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시편은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와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은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가 성벽을 거닐게 되었어요. 그때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더니 우리아의 밧세바.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와서 아주 용맹한 장군으로 그렇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맹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아의 밧세바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여인을 자기 침소로 불러들이고 동침을 하게 되죠. 얼마 후에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일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맹렬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싸움이 맹렬한 곳에 가장 치열한 곳에 그를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우리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명령한 대로 요압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맹렬한 곳에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를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싸움이 패했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이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은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라고 병사를 보내면서 만약에 이 말을 다윗 왕이 듣고 화를 내면서 어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였느냐. 성벽 가까이 가면 죽을 줄 알지 못하고 군사들을 성벽 가까이 그렇게 보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 이렇게 요압이 말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고 우리아의 아내가 죽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슬퍼하며 장례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남편을 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 안으로 궁궐 안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임신한 아들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병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참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그런 사건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참으로 수없이 많은 죄악의 행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결정은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까지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문제입니까? 나무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열매에 있어요?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있는 겁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나쁘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나오는 열매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심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속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유대인의 예시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사실이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것이지 그게 진짜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나오는 것, 바로 악한 생각과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과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두 가지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요. 뭐냐 하면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실들,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행실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나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운 생각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나고 생각도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말, 그리고 손과 발을 써서 하는 모든 행실들 외적인 죄죠. 바로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가 있는데 내적인 죄는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행실들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쁜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한 마음부터 나오는 모든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우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배울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외적인 죄들이 나오고 그 마음의 부패와 행실, 부패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외적인 행동의 부패가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생기게 만들고 인생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형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부패와 그 부패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실의 부패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편 1절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다 여러분들이 볼펜 있으면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타.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타,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걸 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밑에다가 발음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한번 써보세요. 페샤, 피읍의 여의 여이의 페 점 두 개입니다. 페샤, 시옷의 오의 야 점 두 개입니다. 페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타, 페샤. 네, 히브리 말이니까 조금 어렵죠. 근데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타라는 말인데요. 하타가 죄입니다. 죄는 가리움을 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씻김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겉으로 짓는 하나하나의 낱낱의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죄죠. 미워하는 거 죄죠. 남을 때리는 거 죄죠.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 낱낱의 하나하나의 죄들이 바로 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개별적인 모든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악하기가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짓는 개별적인 죄들이 바로 핫하고 그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만 받고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에 하는 일이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계속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로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짓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육지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거기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도 올라간대요. 하도 길을 잘 닦아놓고 그게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 올라가고 아주 특별하게 훈련을 받고 등산 전문가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안내자를 동반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육지에서 가장 높은 곳은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은 사람이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지금까지 못 갔어요. 가장 깊은 곳은 지금까지도 사람이 가본 적이 없어.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빠뜨리셔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참으로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참으로 그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기억할 만한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꿈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경찰에게 쫓기는 거예요. 경찰이 나를 붙잡으러 오고 나는 경찰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막 도망을 다니는데 막 붙잡힐락 말락하고 하는데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경찰 손에 내가 딱 붙잡혔어요. 이런 순간에 깜짝 놀랐는데 잠이 깼어요. 깨어보니까 뭐예요? 꿈이에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꿈처럼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면 꿈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는 사하시고 어떤 죄는 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죄의 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용서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가림을 받는 거예요. 피로 씻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나오는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마음, 악한 본성, 바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고침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게 약을 먹으면 즉시로 상태가 멈춰요. 30분 이내에 상태가 멈춰요. 약을 먹으면 상태가 멈추고 상태가 좋아집니다. 근데 상태는 좋아졌는데 병의 근원은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침을 못 받았어. 그러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 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먹으면 상태는 좋아지지만 그게 근원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의 근원적인 치료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죄짓게 하는 악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시아입니다. 페시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게 뭐냐면 악한 본성이 고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우리의 마음, 악한 마음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으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이기셨고 유혹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하고 부패한 심령을 고침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페시아가 고침받는 뜻이에요. 페시아. 하타는 죄고 페시아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고침을 받게 되면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다. 정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될 텐데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안 만나려고 애쓰고 피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정죄의식입니다. 내 악한 마음으로 평생 죄짓고 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만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텐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는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집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따먹은 게 겉으로 나타난 죄라면 따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주셨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실은 좋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는 게 마음의 부패. 그런 부패한 마음이 먼저 마음이 썩고 부패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거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죄짓고 아파하지만 또 죄짓고 아파하는 변하지 않는 나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믿음.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으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으라고 행하시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거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평화, 평안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용서를 받고 죄를 짓는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더 이상 인생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런 행복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자식은 계속 속을 썩이고 남편은 계속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물질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고 죄짓는 내 심령이 고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인생의 불행이 인생의 행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말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리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죄 용서받고 심령이 고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면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형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심판을 받아주셨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옮겼어요. 이미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진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 가진 사람들이고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 그런 마음속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걱정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확신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죄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거나 변화받은 심령의 변화받은 확신이 없거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정말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 죄가 용서받고 죄 짓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